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 형통의 네 번째 원리,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고난주간이랑 부활주일이 끼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제를 이어가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동기부여가 어떻게 저희 그림 가운데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형통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형통이란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축복은 일방적으로 어떤 족장들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지만 형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과 미래를 향해 퍼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 관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언제나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역동하는 힘과 에너지를 동반을 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정의라고 첫째 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느헤미야를 통한 첫 번째 형통의 원리는 비전 세우기입니다.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입니다. 기회를 인식하는 통찰력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찾아온 기회를 형통으로 바꾸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얼굴이 굉장히 수척했어요. 그런데 왕이 상한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되어주는 기회로 활용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세 번째 형통의 원리는 정보 활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을 그에게 마련해준 거처에서 내가 느헤미야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머무르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얼마나 망가졌는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복구하기 힘들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황폐되었고 얼마나 망가졌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느헤미야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확한 정보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것을 보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정확한 정보에서 확인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정확한 정보는 내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네 번째 동기는 동기부여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켰습니다. 이기미 집사님이 아마 성경 봉독,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 봉독한 것 중에서 제일 긴 절이에요. 32절을 성경을 봉독을 했는데 그 32절 안에 32명의 유지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 기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어서 이 일에 동참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08년에 예루살렘 남서쪽 성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8년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통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 길이라고 추정을 했느냐 하면 보통 4km 되는 길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남서쪽에 있는 성벽이 발견되어지면서 본래 유대인들이 그리고 본래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4km라고 추정했던 그 길이에서 2km 정도 더 추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 당시 건축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4km에서 6km 사이 약 5km 정도 되어지는 성의 둘레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성을 건축을 할 때, 성벽을 건축을 할 때 A라는 지점에서 성벽을 건축을 하면 뺑 돕니다.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돌아오는 길, 그것이 보통 성벽을 건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벽을 건축하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다가 또 중간에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뭐 어떤 변동사항이 벌어지면 성벽이 중단되는 것들이 중단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바로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앞선 에스라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효과적으로 건축해야 될지 최선의 방식을 방안을 내놓았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한 5km 정도 되는 성의 둘레를요, 12문을 중심으로 32명의 유지들에게 동시에 착공시켜요. 그러니까 동시에 성벽을 A부터 시작해서 성벽 12문을 중심으로 32구획으로 나눠서 그 성벽을 동시에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한 설계 도면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나 물질이나 어떤 기자재들이 동원되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힘든 성벽 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32명의 유지들이 그 어떤 사람도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행하지 못했었던 그 일들을 동시에 성벽 건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시작과 함께 32구역에서 동시에 성벽이 올라간 것이에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각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그 특징을 5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어요. 특별히 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1절 말씀에 그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그냥 직함만 성전에서 직임을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정치적인 관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고 주도권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명분도 잃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노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노동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는 일들만 돌봐요. 이것이 그들의 직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임까지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팔에 그 옷을 걷어붙이고 직접 성벽 재건하는 데 동참했어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효과를 불러일으켰었고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그 곳의 리더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이것이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원리 가운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 재건에는 귀족들과 평민들 모두가 참여하게 했어요. 귀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하게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은 치안이 부재해요. 나름대로 어떤 외부의 적이나 어떤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돈이 많았고 가진 것이 많았던 귀족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치안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간접적으로 지배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귀족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 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눈치를 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는데
그 성에 있었던 귀족들은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구역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 일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이 귀족들이 협조한다고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일은 맡겼지만 일을 하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 그냥 동참한 상태로 놔두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당시 성전의 종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벨 언덕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남 물문 수문이에요. 맞은편과 돌출탑까지 복구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지금 만들어진 성벽, 빨간 것으로 주어지고 파란색 점선으로 된 것이 예루살렘 성벽인데, 이 성벽을 아까 말했었던 32명의 유대들이 동시에 수축을 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 귀족들,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성전에서 일했던 종들까지도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벽의 북편과 서북편은 성벽의 파괴가 심히 많아 재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시 금 재구들과 향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상인들에게 이 지역을 맡겼어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그림 보게 되어지면 이 외쪽에 있는 게 서쪽 구역이에요. 서쪽 구역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장소도 넓었고요. 그리고 이곳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이 요했고, 그리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32구역을 맡기면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요. 뭘 배분을 하냐 하면, 이 구역은 그냥 보통 돈이 있으면 성벽을 건축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재력적으로 금력적으로 모든 것이 좀 소유가 넉넉한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조감하고 설계하고 실제로 일을 행하면서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성벽을 누가 할 수 있었는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이 최적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최성의 조합을 느헤미야가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라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9절에 등장을 하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역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후루는 이방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고요. 14절 말씀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름문은 베타게린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은 에레미야 35장에 갑자기 에레미야가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에레미야 35장에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을 누군가 광야 생활을 안내해줄 안내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었던 루엘의 장남이었던 호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장인의 아들이었던 호밥에게 뭐를 맡겼느냐 하면,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광야가 온통 사막이지만 사막에도 길이 있거든요. 물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사막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해야 돼서 그 일을 이 호밥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호밥과 가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는데, 출애굽한 것을 기점으로 그의 후손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등장하는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었던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을 물리치고 예후가 다음 왕이 돼요. 그래서 예후가 성전 개혁을 하고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성전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때 누가 이를 돕느냐 하면 레갑 자손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성전 개혁을 해요. 그리고 요나답이 그 예후로부터 어떤 뭐 정치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어떤 자리를 받았던 게 아니라 한직에 물러나면서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하냐면, 첫 번째, 그들은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 레갑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장막,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평생 동안 장막을 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땅이 있고 농사를 짓고 영토를 넓혀 나가야 세력이 넓어지는 것인데, 요나답이 그 부탁을 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예후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의 성전 개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무엇 때문에 망하냐 하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절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답이 그 부탁을 하고 오늘 에레미야 35장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었던 바로 그 시대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2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합의 왕 때부터 그 예레미야가 그 35장에 기록했던 그때가 200년인데 200년 동안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5장에서 에레미야한테 부탁을 한 가지예요. 어떤 부탁을 하냐 하면, 에레미야야, 너 가서 레갑 족속이 있는데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레갑 자손들이 성전에 와서 그 에레미야가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이 세 가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내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닌 그의 조상 요나답이 말했었던 그 예언을 200년 동안 지켰던 그 신실함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멸망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요나답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지켰던 그 레갑 자손의 후손들을 내가 복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장 14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름문은 그냥 똥문이에요. 좀 말을 좀 하면 그렇지만 배설물이 나가는 문이에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밑에 그 덩게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똥문이에요. 그 거름문, 그 배설물이 나가는 그 문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름문은 베타게림 지방의 통치자이며 14절, 같이 읽어요. 거름문은 베타게림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타게림 지방은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3.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유명한 포도원 산지예요. 그리고 훗날 여호와김의 왕궁터가 발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타게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하면 가장 비옥한 농지이고요, 가장 비옥한 토지예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몰라요. 요나답이 그 정착생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역을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이 베타게림 지방을 지배했고 다스렸고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유지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답부터 받았던 200년 동안 지켰었던 그의 신실함들을 기억하고 성벽이 재건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레갑 자손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레갑 족속이 등장하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케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켰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지키고 돌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대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들도 사용되어졌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과 성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또 힘을 보탰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그 여자들, 그리고 그 일에 조력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라도 다 성벽재건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니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다시 리빌딩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뒷짐지지 않았고요.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니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12문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동사 구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눴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2명의 유지에게 12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 니헤미야의 지혜가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구절들이 많은데 23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숫과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어디에요?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아나냐의 손자이며 마사세야의 아들인 이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28절에요. 말문이로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맞은편을 복구했고, 30절에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그 다음 구역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기야의 아들 스물람이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성벽을 공사하는 공사 구간이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 성벽을 재건하다가 물자나 자재가 모자르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물자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맡은 32명의 유지들은 성벽 공사를 하는데 그 니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서부터 가지고 왔었던 어떤 기본적인 그 재료들 외에 필요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급자족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니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당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거나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전부 성벽 재건에 달라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떠나서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라는 거 외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나가면 정말 멋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성벽 재건이 저에게는 어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 또 우리들의 관계들, 우리들의 모습들을 재건하는 모습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동기부여의 원동력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니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추진할 수 있었는가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불평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왜냐하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뒤에 있는 거는 헤롯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 조그만 것이 니헤미야의 성벽인데, 성벽을 짓다 보면은요, 어떤 곳은 평지고요, 어떤 곳은 기울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발 800m에 높이 올라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평평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곳은 기울어지고 어떤 곳은 망가지고, 또 어떤 곳을 짓다 보면 그 외부에 이방인들과 국경선, 그러니까 어떤 경계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떤 군사적인 방어 태세까지 취해야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32명의 유지들 12문을 중심으로 한 32개의 공사 구간이요, 어떤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토를 달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벽을 건축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성벽은 쉽고, 그럼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쉬운 구역 내가 하지. 내가 편안한 구역 내가 하지.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곳, 돈 안 드는 구역.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에 참여했었던 32명의 유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말한 그 명령대로, 느헤미야가 부탁했었던 그 부탁대로, 설교 도면대로 정확하게 건축에 올라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무엇일까?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 움직였을까? 어떤 것이, 어떤 모티베이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념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나에게 어떤 그 개인적인 이해관계 가운데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예를 들어서 너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권을 어떤 어드밴티지를 너한테 조금 줄게. 이런 것 전혀 없었거든요. 어떤 부탁도 어떤 어드밴티지나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철저하게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그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확신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 게 한 가지 있어요. 저희가 시티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한 7, 8년, 한 9년 정도 되는데 그 시티에 큰 슈퍼마켓이 없다가 그 항구 쪽에 그 푸드타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슈퍼마켓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시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에 가서 장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저희도 그곳에 가서 장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오래됐지만 제가 기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푸드타운에 가면 그 요즘에는 주차권이 많지만 푸드타운에는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 밑에 4센트 주유 할인권을 줬어요. 그래서 영수증 받으면 그걸 찢어가지고 내가 주유를 할 때 4센트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이제 뭐 장을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그걸 뜯다가 봤는데 제가 음료수를 한 박스를 샀는데 음료수 가격이 달라요. 제가 음료수 가격에서 봤을 때는 11불 90인가 봤는데 계산은 13불 9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가격이 달라서 제가 집에 가다가 그 데스크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봤었던 가격하고 다르다. 왜 2불이 차이 나니?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봤었던 11불 90은 어제까지 세일했던 가격이야. 그리고 그 세일이 어저께 끝나고 오늘부터는 정상 가격이야. 그래서 13불 90이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맞다니까. 알았어. 그러고 가는데 그 데스크에 있었던 안내 데스크에 있었던 그 직원이 저를 불러 세워요.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그 푸드타운에 팔리시가 하나 있답니다. 어떤 게 팔리시냐 하면 소비자가 본 가격하고 계산대에서 지불한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나면 그리고 그 가격 차이가 그 회사의 실수면 그 사람이 돈을 낸 13불 90을 전부 다 반환해 준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음료수 한 박스 사고 13불 90을 통째로 돌려받으니까 되게 미안하잖아요. 꼭대로 도둑질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그 차액이 2불이니까 2불만 줘 그랬어요. 2불만 돌려주면 나는 해피해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안 된대요. 뭐가 안 돼? 이것은 이 회사의 팔리시이기 때문에 너한테 2불 줄 수 없고 13불 90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돈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트롤리를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때 받았었던 충격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뭘로 망치한테 콱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제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도 기업도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기업 가치를 손해가 날다 할지라도 그것을 베풀고 실행해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념과 확신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동기 유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부터 사실은
제일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가족관계 안에서 내가 그냥 남편을 내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내 자녀를 내 자녀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그 불가능한 일들을 시작하게 했었던 그 시작점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 동기유발하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신념으로 여러분들 상황, 직장,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예루살렘 그 성벽처럼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들 가운데 적용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신념, 그 신념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32명의 유지들이 150m씩 맡아서 그것을 건축하고 동시에 그 건축이 진행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되고 누군가는 더 봉사하고 수고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불평하거나 불만 갖지 않고 공사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니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그 하나님 안에서 맺어줬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또 직장에서 만나서 일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안에서 그들과 관계를 세우고 또 만남을 이어가고 직장과 사업과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